안녕하세요. 제가 설교는 잘 못하니까요. 간증을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와서 설교를 다 할 생각을 감히 하겠습니까? 이번에 제가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목사님 읽어주셨기 때문에 본문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서들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대만에서 33명이 이렇게 왔습니다. 세 교회에서 왔고요. 대북 신소회하고 풍성당 그리고 삼중 신소회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지난주 주일날 저녁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주간 지났는데요. 지금 아주 멍합니다. 너무 받은 사랑이 커가지고 정말 너무 참 좋았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든데 정말 좋았어요. 어떻게 좋았는지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할게요. 설명을 안 하면 뭐가 좋은지 멍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 월화수 3일간 저희가 이제 관광을 좀 했습니다. 관광해도 되죠? 네, 해도 될 거예요. 뭐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 와가지고 관광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선교하러 왔는데 관광만 시켜주니까 좀 미안해하기도 하고 좀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저희들한테 좀 있었고요. 근데 관광을 하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스케줄도 너무 좋고 식사가 너무 좋아요. 전 목사님도 특별히 시간 내 주셔서 오셔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거 점심 이렇게 대접해 주시고 뭐 고깃집에다가 뭐 닭집에다가 삼계탕에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녁이면 또 뭐 야식으로 엄청나게 저희들을 막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막 닭 냄새가 다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잘 먹으니까 너무 좋은데 왜 그렇게 잘해주는지 막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잘해주지? 이렇게 잘 먹여주지? 그런 생각들이 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좀 불안하게도 들어오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폭죽을 사가지고 팀들을 밖에 한강변으로 데려가서 폭죽도 쏴주고 그런 파티도 막 해주시고 굉장히 놀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녁 때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 이외로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마운데 좀 무섭대요. 그래서 우리 풍성당의 목사님이 간증에도 보시면 그게 있지만 고마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아니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두려움이 좀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절정을 이룬 게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이어폰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네 분 목사님한테. 그걸 받고 다들 뿅 간 거예요. 뿅 간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이 2배로 이상으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이렇게 도와주고 선물 주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받은 그 사랑이 저희들 평상시에 나눠주고 받는 이런 사랑을 완벽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누굴 도와줬네 이런 말을 꺼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이어폰을 보면서 떨리는 손으로 이걸 왜 주는지, 왜 이렇게 비싸고 좋은 거를 선물이라고 주는지 감당을 못하게 이렇게 주셔가지고 아직도 뜯어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혼나고 바로 그 다음날 뜯어갖고 목에다 차고 다녔죠. 근데 너무너무 큰 사랑을 받아서 마음들이 다 녹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고성을 가게 됐잖아요. 저희가 고성을 가게 되었는데 고성을 가기 전날 좀 걱정들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었냐면 고성에 가면 교회에서 묵어야 된다고 처음에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남녀 이렇게 같이 그리고 침낭 가져오라 그래서 저희들이 침낭을 가져왔어요. 침낭을 어디다 피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알아서 막 찾아가지고 자기가 편한 데다 먼저 깔면 그게 자리라고 그렇게 이제 통지가 되었고 목욕을 어디서 하냐면 목욕탕을 세를 냈다고 목욕탕에서 하라고. 근데 대만은요 목욕탕에서 목욕 안 합니다. 보는 데서 옷 벗고 이렇게 샤워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그런 거 굉장히 경험이 없고요. 좀 저희는 목욕탕이 있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대만 사람들한테는 그게 또 큰 시험이에요. 같이 옷을 다 벗고 들어가서 목욕하고 네 거 보고 내 거 보고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이 이제 막 엄청 몰려오는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해야 되나, 이제 이런 밤에 기쁘면서도 또 이게 걱정이. 또 하나 저희가 수요일까지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었는데 목요일 아침 7시에 이제 떠나잖아요. 방을 다 빼야 되는데 쇼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거예요. 그거를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고성에 그 여관을 이렇게 세를 내가지고 방 16개. 그래서 대만 팀들이 그 여관에서 따로 이렇게 묵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이제 출발하기 전날 바로 대만 팀에 전달이 된 거예요.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했죠. 두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그 숙소가 마련된 거. 그 다음에 또 기가 차게 기쁜 소식이 하나 왔었죠. 뭐였냐면 목요일 아침 저희들이 그 많은 짐들을 그 캐리어들을 끌고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준장님이 또 그런 고통을 이렇게 느끼셨는지 그 버스 담당하시는 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목요일 아침 버스 한 대를 대절해 주셨어요. 숙소에서 교회까지만. 와, 그 소식을 전하니까 다들 너무 기뻐가지고 뭐 저희가 라인을 하거든요. 라인에다가 하트 날리고 감사 날리고 너무 그 출발하기 전에 큰 그 두 가지 선물을 받고 고성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성을 가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무슨 사역인지 모르는데 근데 왜 열심히 또 사역을 하게 됐냐면 3일간 너무 받은 사랑이 큰 거예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마음들이 이미 다 녹아져서 무슨 일을 시켜도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 자세가 된 거예을 고성을 가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설명을 못 했거든요. 제가 또 안 했거든요. 그 뜨거운 날씨에 대만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더위 먹었다는 사실 아세요? 그런 일이 생기게 대만이 얼마나 더워요. 근데 한국에 와서 더위 먹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막 쓰러지고 코피 나고. 근데 왜 그래도 기쁘게 했냐면 처음에 3일간 잘 먹여주고 구경시켜주고 너무 좋아. 너무. 다음번에도 그렇게 할지 아니면 먼저 사역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먹여놓고 잘 쓰신 것 같아요. 그 받은 사랑이 크니까 그 사역이 너무 순조롭게 열심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대만 성도들이 이번에 그 한국을 왔잖아요. 그 떠나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에만 있을 때는 받는 은혜, 받는 사랑이 어찌 보면 좀 한정되어 있는 그런 사랑, 그런 은혜 그렇게 받는 것 같은데요. 자기 자리를 떠나니까 대만이라는 곳을 떠나서 한국에 오니까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 본문하고 조금 연관 일부러 시키려고 이렇게 만든 건지 아시죠? 아브라함이 떠난 거를 일부러 갖다 꿰맸습니다. 대만 성도들이 그 한국에서 오신 단기팀들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도 은혜가 있거든요. 굉장한 은혜가 있는데 이번에 그 대만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니까 그 받는 은혜가 2배, 3배가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고성에 대한 얘기고 지금부터 본론으로 그 대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아직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대만 선교 아직 잘 모르십니까? 뭐 그런 거였죠.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을 보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혹시 준비 지금 가능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지난 8월 1일부터 한 주간 대만에서 진행되어진 5개 교회의 영상을 편집해서 만들어 온 영상입니다. 대만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신 두 번째 파트, 그 우상 섬기는 부분 있죠. 대만은 기본적으로 그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우상 섬기는 게 굉장히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교회들이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대만은 음력 7월 한 달간이 귀신의 달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어요? 귀신의 달입니다. 음력 7월 한 달간이. 그래서 음력 7월 1일이 그 옥황상제가 귀신들을 한 달간 휴가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 제사밥 많이 먹고 오라고.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귀신의 달 해가지고 7월 15일 날, 그날 아주 굉장하게 크게 그 절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 합니다. 아까 그 보신 행사들이 주로 음력 7월 15일 날 하는 행사들이에요. 온 나라가 저런 행사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7월 달에 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력 7월 달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7월 한 달 내내. 그리고 7월 달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장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뭐 냉동실에 보관해가지고 음력 7월이 끝나야. 그리고 뭐 이사하는 거, 이사도 안 하고요. 뭐 중요한 일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그런 또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은 음력 7월 내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물가에 가는 거, 바닷가에 가거나 강가에 가거나 수영장에 가거나 뭐 그런 일들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집에 만약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계시면 뭐 아주 혼납니다. 음력 7월 달에 물가에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혼납니다. 우리 모 목사님이 음력 7월에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탔습니다.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음력 7월에 결혼을 다 하냐고. 그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대만의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 대만 홍대 교회가 대만 선교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많은 기록들을 이렇게 남기거든요. 많은 기록들을 남기는데 어떤 기록들을 남기냐면, 이제 5개 교회로 지금 현재 이제 나누어져서 사역을 가는데, 각 교회마다 제가 이렇게 살짝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단기 선교 기간이, 그 기간이 교회 1년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고 가장 큰 행사예요. 감동들이 없으시네. 그 성탄절보다도, 심지어 성탄절 행사보다도 더 큰 행사가 그 단기 선교 행사입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그 대만의 교회들이 한 주간 진행되어지는 그 행사가. 그리고 1년에 저희가 볼 때 그 뭐 모든 그 인원이나 재정이나 그런 게 가장 많이 들어가고 소요되고 하는 게 그 단기 선교의 그런 기간이에요. 전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가장 좋은 기간. 전도를 전도 세미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도를 배울 수 있는 기간, 단기 선교 기간. 그리고 전도를 하는 기간, 그게 바로 단기 선교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그 행사들이 많은데, 하는 행사들이 전도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성탄절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는 중에서, 그 행사 중에서 새신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행사 단기 선교입니다. 맞죠? 가보신 분들 맞죠? 이 단기 선교 기간에 초청되어져서 오시는 분들, 사실 이게 많이 오는 게 남네 안 남네 그런 걸로 따질 수도 있지만, 일단 교회에 들어온다는 사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토속 종교나 불교나 도교나.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 기독교인들인데 옆에 다른 종교에서 뭐 행사한다고 거기 가시겠어요? 그 떡어덤으로 가겠어요? 안 가죠.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한국 음식 해놓고 오는 게, 그게 사실 그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사람들 오는 거가 엄청난 거예요. 그 교회 문턱을 넘어서 한번 들어오게 만드는 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많은 전도 행사도 하고 부흥회도 하는데 그 새신자들이 잘 안 옵니다. 그런데 홍대 단기 선교 이 기간 동안에 새신자들이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번에도 제일 적게는 60명. 제일 적게는 60명이 그 코리안 파티에 왔고요. 많게는 200명, 좀 과장되게 해서 400명. 뻥을 좀 더 튀겨서 410명, 뭐 이런 정도. 아니 이게 여러분들이 느낌이 없으신데 제가 대만에서 살잖아요. 사역을 지금 20년째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10년 해봐야 두세 사람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근데 일주일간 뭐 전단지 뿌려가지고 새신자들이 60명이 온다니까요. 60명 작게 보시면 60명이 오고 400명이 온다니까요. 뭐 대북 신소에서 이번에 400명 왔다면서요. 할렐루야. 이게 놀래야 될 일인데 여러분들이 안 놀래는데 제가 어떻게 놀래킬까? 안 놀래. 그런 일들이 홍대 단기를 통해 단기 선교 기간 일어난다니까요. 각 교회마다 한 주간이 엄청난 한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한 주간이 온 교인이 즐겁게 협력하고 참여하는 그런 교회 전체 행사가 이 단기 행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한국 음식을 일주일 내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주간. 별로 느낌이 없죠? 저희 교회는요,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대부분이에요. 80% 이상이, 85% 이상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이 대만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다 밖에서 먹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같은 거 사 먹죠. 아니면 이제 컵라면 같은 거 사 먹거든요. 대만은 보통 다 밖에서 먹습니다. 저희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침, 저녁 다 밖에서 이렇게 사 먹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이 단기 기간에 한 주간 동안 아침부터 막 김치찌개를 한 솥단지 해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부터 어느 때 아무 때 나와가지고 김치찌개 밥 해가지고 김하고 해가지고 한 주간 한국 음식을 엄청 잘 먹는 겁니다. 한국 음식 먹어서 좋고 또 하나 돈을 아껴서 좋고. 아침 안 사 먹어도 되죠. 점심때 되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가지고 스시 사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팀들이 또 샤브샤브도 사주시잖아요. 단기 기간 동안에요, 저희 교회로 보면 아이들이 돈을 엄청 절약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써서 그런지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죠? 저희는 돈을 절약해서 그렇다니까 아이들이. 여러분들은 돈을 써서 좀 별로 안 좋으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쓰시니까 각 교회마다 안 좋습니까? 안 좋으면 말든가. 음식이 푸짐한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밀인데요, 제가 첫날 오셔가지고 김치찌개를 굉장히 이렇게 맛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둘째 날 샤브샤브 먹으러 간다고 해서 나 배불러, 배 아파, 그래서 안 나가고 뭐 했냐면요, 그 식은 거 김치찌개 먹었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뭐 싸부싸부고 이런 게 땡기는 게 아니고 김치찌개가 땡기더라고요. 근데 잘 안 데펴 놓으시고 그냥 해놓고 본인들도 한번 먹었으니까 이제 싫잖아요. 대만 애들도 이제 다른 거 먹으러 가고, 저는 4일 내내 그 식은 거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최고의 맛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잘 먹었고요. 한 주간 내내 정말 잘 먹고 잘 지낸 것 같아요. 또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사건, 일주일인데 교회 홍보를 가장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전단지 날리잖아요. 전단지를 뿌리는데 어떤 교회는 뭐 3만 장을 전단지를 돌렸대요. 대북 신소회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2,000장, 3,000장을 한 주일 동안 뿌리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을 포함해서 타이베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전단지를 한 번씩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존재들을 좀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만에 가시지만 십자가 보기 쉽지 않죠. 교회 찾기 쉽지 않죠. 물어도 못 찾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교회, 대북 신소회 같은 경우는 큰 길가에 높이 서져 있어서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또 십자가가 너무 높아서 고개 쳐들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대만에서. 근데 한 주간 동안 5개 교회들이 뿌린 전단지가 한 5만 장 가까이 되는지 아니면 한 3만 장 정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3만 장 이상의 전단지들이 뿌려지면요, 사람들이 니 팅구어 예수마 이거를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더라도 교회의 존재들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교회 오게 됩니다. 그 참 희한한 그런 사건들이 그런 전단지를 보고 교회로 온다니까요. 일주일간 교회 홍보를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는 행사가 바로 그 단기 선교 기간입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서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너무 티나니까 그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지난 차에 단기팀이 오셔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댄스를 하셨어요. 강대상에서. 어느 팀인지 아세요? 오신 분만 알고 안 오신 분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안 오시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다음번부터 대만 선교 오실 거죠? 아니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제가 하는 말을. 그러니까 오셔야 돼요. 어떤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 굉장히 멋있게 강대상에서 코리안 파티 공연 그런 걸 하셨어요. 근데 이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장로님도 계시고 이사회도 존재하고 목사님들이 힘을 발휘를 잘 못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불안한 거예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런 강대상에서 성스럽지 못한 이런 거를 해도 되나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판쯤 이제 행사 무르익을 때 막 다 같이 뛰어나와갖고 장로님도 뛰어나와서 다 같이 기뻐갖고 같이 손잡고 빙글빙글 돌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단기팀들이 와가지고 뭐 상관 안 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관여할 바 아니잖아요. 준비한 그냥 하잖아요. 그죠? 이거 해도 돼요? 안 물어보잖아요. 물어보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준비한 게 그것밖에 없으니 뭐 못하게 하면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하잖아요. 그냥 해요. 그냥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장로님들의 얼굴들이 막 웃음꽃이 피고 목사님도 가슴을 쓸어내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분위기가 단기팀들의 여러 가지 공연 그런 것 때문에 답답했던 단단했던 분위기들이 많이 깨져가지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댄스도 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근데 안 먹혀요. 그런 거를 뭐 머리 땅에다 대고 발을 막 하늘 올리고 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쳐다보고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오니까 말 못 하잖아요. 이래도 되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청소년 사역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요. 또한 교회가 좀 재밌는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굉장히 내성적이세요. 아주 내성적이어서 교회만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배 불뚝 나오신 분 있죠. 여기까지만. 이따 보시면 아세요. 배 굉장히 크게 나오신 목사님 계세요. 굉장히 내성적이신데 내성적이어서 안에만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저와 교제를 맺게 되고 또 이제 단기팀도 받고 한국에도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선교의 열정도 생기시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이제 선교 쪽으로 노인 사역도 하시고 또 이번에도 오시면서 또 굉장히 좋았나 봐요. 고성에 가니까 어르신분들 사역하잖아요. 본인도 어르신분 사역하신데 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시고 은혜도 많이 받고 교회가 이제 좀 다른 교회와 다른 나라와 연관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단기팀 받게 되고 이렇게 오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요 지금도 대만의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단기선교팀 좀 소개해서 보내달라고 만날 때마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느끼는 게 홍대 세교회가 대만의 단기 선교를 더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안 오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속 저한테 달달달 볶이시는 거 빼고 이제 우리 고성 계속 하잖아요. 고성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아니잖아.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대만 사람이 와도 멀뚱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만에 갔다 오신 분은 대만 친구 보면 막 좋고 기쁘고 하죠. 맞죠? 안 가신 분들은 맹하고 계시죠. 이거 이미 대세예요. 대세. 이미 막을 수 없는 고성 선교, 대만 선교 이게 대세거든요. 피할 수 없는 길은요 빨리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아직도 말을 못 알아듣시나 대답들이 없으시네. 대세라고요. 우리 다음번에 대만에서 한 100명 정도 올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도 일단 먼저 소스를 말씀드렸고 목사님도 그러신 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대만 성도들 와서 여러분 기쁘셨죠? 그 기쁨이 진짜 기쁨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대만에 가셔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안 가시면요, 대만 사람들 왔는지 갔는지 뭐 하는지 나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쩌실랍니까? 이게 대세인데 앞으로 계속 올 건데 가실 겁니까? 좀 자원해서 기쁘게 대답 좀 해주세요. 그냥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갈 거 가실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힘내서 좀 도레미파솔 네 이렇게 시작. 그래요. 그래 기왕에 갈 거면 기쁘게 가야지 끌려서 가지 마시고 대만 선교는요. 그물로 고기 잡는 거예요.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그물로 고기 잡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요. 대만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렇죠. 막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하면 뭐 광장이 됐건 고아원이 됐건 양로가 됐건 길거리가 됐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온다니까요. 전도를 하면 교회로 와요. 안 믿으시네? 전도를 하면 교회로 와요. 예, 거기에도 끄떡이시고 참 그게 희한한 일인데 감사한 일인데 월요일 날 와가지고 조금 전도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전도하는데 목요일 날 사람들 온다니까요. 안 올 것 같은데 이틀 해가지고 사람들 안 올 것 같죠. 목요일 날 코리안 파티를 하잖아요. 저희가 몇 명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대북에는 400명 왔대잖아요. 안 믿어지죠? 가보세요. 그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음 차에 대북교회 한번 가보세요. 400명 온대요. 저희 3중에 이번에 63명 왔거든요. 적은 숫자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저희 교회가 꽉 차. 교회가 꽉 찬 숫자가 온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있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남습니다. 몇 차 지속하다 보면 그 전도대 온 사람들이 교회에 남았고 양육되어지고 이제 리더로 쓰는 거예요. 한 10년 가까이 되면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아니면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리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들이 대만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안 끼치는 거지? 왜 이렇게 반응이 썰렁하지 오늘은? 지난번엔 좋던데. 제가요 우리 삼중교회 성도들 조금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좀 다른 교회도 많이 보내주세요. 줄 서서 막 자꾸 부탁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홍대 교회 더 크게 부흥하시길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크게 부흥하셔서요. 지금 이제 뭐 지난 차에 130명 정도 오셨는데 다음 차에 한 300명 정도 오시면 좋겠어요. 지금 대만이 굉장히 부흥을 이루고 있는데 큰 역할을 홍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크게 감당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2, 3분 동안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감사를 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 21년 차거든요. 저희 아이가 3살 6개월 때 이제 해외를 나가서 이제 둘째 아이가 지난주 화요일 날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많이 장성을 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홍대 세교에 제가 감사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이들이 대학 때문에 이제 한국을 들어오게 됐어요. 한국을 들어오게 됐는데 저희가 해외에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한국에 친척도 있고 있지만 아이가 둘이 오다 보니까 부탁할 곳이 없는 게 방을 구해야 되잖아요. 학교 둘 다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막막했어요. 굉장히 막막했는데 지난번에 전 목사님께서 바로 뭐 어떠냐고 저쩌냐고 물어보시는데 바로 방을 구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주 비싼 홍대 근처에서 살고 있잖아요. 제 주소가 마포구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걸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큰 아이는 고시원만 아니면 뭐 괜찮다고 할 정도로 고시원에서 고생을 좀 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1년간 휴학을 하고 동생을 먼저 이제 한 학기 하게 됐고 동생이 이제 군대 갔고 둘째 아이가 이번에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됐어요. 1년간 이제 나름대로 알바도 하고 직장 다녀서 다시 이제 복학을 하게 되었고, 너무 어려운 시기에, 너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깜깜한 시기에 너무 크게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전 목사님과 여러분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비전. 자, 고성 선교는 대만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번에 연계교회가 5개 교회인데 각 교회마다 20명씩 오면 100명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고성 선교는 이제 앞으로 대만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책임지겠습니다. 그 대신 대만은 여러분들이 맡으세요. 좋습니까? 약속된 겁니다. 괜히 박수만 치고 좋아라만 하지 말고 꼭 오십시오. 대세라니까요. 대세인데 끼어들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번에 저희가 너무 좋고 다들 좋으신데 분위기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선교부터 바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